2020년 들어서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이제 1월의 셋째 주일에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하면 거의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복으로 받아들여요. 육신적인 것으로 복이다라고 할 때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조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복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먼저 영혼에 대한 것을 언급해 놓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진 육신의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가운데 정말 진정하고도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에 대한 것이 왜곡되기 때문에 꼭 언급이 되어야 되겠기에 준비를 하여서 선포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을 들여다보면은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누려가기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빌기에 복복, 믿을신, 우러를 안으로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육신의 재물, 무조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내세의 공동, 우리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 받는다. 또 자손의 번창 등등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전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복신앙으로 구하는 복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복을 보면은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으로 진정한 감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땅에서의 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늘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려가는 곳,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려가는 영과 육신의 복을 누가 허락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 약속 안에 있다. 그렇게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으라. 그리고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주신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신 정말 귀하고도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를 실에 발 쪽으로 발을 잘못 디딤으로 빠졌다든가 떨어졌다든가 넘어졌다든가 하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엉뚱한 행동으로 무리해서 이탈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안에서의 실제적인 실태들을 보면은 자기들끼리의 무리들을 이루고 그 속에 자기들의 차원과 다르다 싶으면 배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 자기들끼리의 감정이 부딪힘을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막 뱉어내는 게 뭐냐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건 아닌데, 아 저거 이상한데 왜 그래야 할까? 저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일어나고 있을까? 자기 입장에 맞추어진 삐뚤어진 반기를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사람에 의하여서나 말씀에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강한 주장을 몰아내지 못한 옛 구습, 곧 마귀의 괴계를 온전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탓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행위로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신 분이지, 사람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풍파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환란을 일으켜서 시험 들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법도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훈련 과정에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감정 싸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 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는 분이시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즐거워하신대, 기뻐하신대. 이런 말씀이 시편 16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어떤 일로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 절대로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 이름 하나를 부르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대함을 명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내 것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하신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게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것을 전하러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옥토밭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발화를 시켜야 돼.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껍데기가 썩어져야 돼요. 껍데기가 썩어져야 알맹이가 그 안에서 싹으로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들어가면은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죄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신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발화를 시켜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많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하고 본문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팔복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는 육신의 것보다도 육신에 대한 것보다도 영적인 내용이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 된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사람의 심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에 심령이란 마음 심과 심령 영으로 마음속의 영혼 곧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 바탕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불어넣어 주신 기, 그 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의 기운이 가정스러운 배배에 의해서 하와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아담의 마음까지 젖어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의 근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에 젖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죄악성의 기운들을 예수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응?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쓸어버렸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물러나게 되었고 문제는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의한 선을 지켜가느냐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심령의 욕심과 악을 몰아내야 해. 우리가 천국을 향한 욕심, 믿음에 대한 욕심은 가져야 돼. 육신의 것이 너무 강하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 못해요. 왜?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심령의 육신과 악을 몰아내므로 천국을 소유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붓고 스펀지를 딱 담으면 어떻게 돼요?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야 돼. 무엇을 향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서 갈망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4절에서의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의 애통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으로 애통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슬플 애, 아플 통으로 의미는 슬퍼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육신적인 아픔보다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애통, 그 감격, 감화, 더 비중을 두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인 것에서의 애통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어떤 가운데 있든지 모든 범사 속에서의 가슴 아픈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막 속상해서 울 때가 있잖아요. 속상해서 울면은 얼굴이 뚱뚱 부어요. 눈이 뚱뚱 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콧물 눈물 흘려도 얼굴이 안 부어요. 오히려 시원해져요.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애통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내 마음과 마음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내 모든 것, 영적인 것이라든지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기 원해서 나 같은 죄를 불러주신,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부동산 투기해도 되나? 이 말씀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할 모습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도 그냥 상처가 되게 툭 던져버리고 가시같이 팍 박아버리고 그냥 아프게 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은혜가 되는 게 있고 위로가 되는 게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것으로 행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고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 사람으로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이냐? 천국에도요 고울의 권세를 누린대요. 많은 그 소유를 가지고 누려가는 삶이 있고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오니까 어떤 예수 잘 믿던 장로님이 육신적으로 잘 믿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뭘 쓰고 앉았어요? 개털 모자를 쓰고 앉았더래요. 조그만 집에. 땅을 누리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본받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로 거칠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마음밭이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악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행하여질 때 무엇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의미가 영적인 하늘나라의 것이 되었든 육적으로 땅의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믿음의 마음밭이 온유한 자들로 하나님께 믿고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다. 지금 하기야 지하 속에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든가 노숙자들도 많이 굶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말씀에서 의라고 하는 것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를 의로 이 말씀에서의 의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사야 45장 24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힘을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믿음의 상태를 의의 믿음이라 하시는 것으로 의의 줄인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 조금 전에 마른 스펀지에 그 물이 닿으면 물을 확 흡수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자, 갈망하고 목말라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면은 뭐가 넘어가요? 여기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달다 침을 꼴깍꼴깍 새겨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풍요롭게 그 믿음대로 그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하느냐? 내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느냐? 정말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뻐할 조건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풍요롭게 해줄게. 생각도 마음도 은혜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낄 긍에 구휼할 휼로 가엾게 여기며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도 내 일처럼 돌아보면서 행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어거지가 아니라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솔선수범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행하여 간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만 잡혀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힌 믿음을 행하여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무조건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게 될 때에 뭘 주냐?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게.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나도 너를 도와줄게. 네가 그렇게 힘쓰고 있어서 네 일도 열심히 했고 믿음으로 열심히 했고 어거지가 아니라 남의 일들도 네 일처럼 돌보아 주었고 행하였음에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함께해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할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 하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올라오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소설책을 읽을 때는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셨습니까? 하물며 텔레비를 보면서도 울다가 웃다가 하잖아요. 웃기는 거 나오고 하하 깔깔대고 웃고.
성경 말씀은 더해요. 더 감동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지금 8절에서 청결은 맑을 청에 깨끗한 결. 그리고 이 의미는 마음이 불결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간사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아주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는 마음.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때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흡수해야 돼. 아멘함으로. 아멘은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짓이 아닌 진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이신 의를 말씀으로 만나고 약속하신 그곳에서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 청결한 자. 거짓이 없고 간사가 없고 꾀가 없고. 그리고 9절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이란 화해, 평평할 평으로 항상 우리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가 되고 살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했습니다. 기본되는 믿음의 터가 요동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의미는 곧 처음 먹었던, 처음 가졌던,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저기 마음을 분산시키지 아니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가면 좀 더 좋은 걸 배울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좀 더 좋은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냥 요지부동 흔들리고 또 여기서 배웠던 것도 저기 가서 또 인용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또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을 이어갈 때 누구의 자녀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겨가는 생활. 그리고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지막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원할 때 어떤 방해가 와도 이겨내는 자, 그런데 핍박을 만들어가는 자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핍박은 나는 정말 잘했는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때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감정 싸움으로 막 붙어가지고 그냥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저런 것 같으면 정말 막 하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희한하게 믿네. 어떤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춤도 추러 가고 뭣도 하고 하던데 너는 유별나다. 이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 핍박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자. 가만히 있어도 핍박받는 자가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게 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상급이 될까요? 영광이 될까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하는데 괜스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을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척만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항상 평안해요. 요동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천국을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응?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본이 되는 삶, 영광이 되는 삶.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로 변해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화평의 사람들이 돼요.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화평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하는 많은 자들 앞에 당당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영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될 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자들로 본문에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때 정말 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이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거나 육신적인 것들로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영의 것들을 착언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마.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주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지 말고 아 맞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님과 화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순서인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아는 자들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심을 상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감사와 기쁨과 화답할 수 있는 정말 그분과 화평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복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